자, 1985년에 그때가 내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구나. 그 2학년 때, 그 당시 그 세계적인 그 미국의 팝스타들이 모여서 노래를 하나 부른 게 있어요. 그 노래 제목이 바로 그 We Are the World이에요. 아마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지금도 그 유튜브에 그렇게 보면은 거의 한 3억 가까이 뭐 보거나 뭐 이렇게 들었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 아주 그 전 세계 미국의 그 팝스타들이 모여서 아프리카 난민을 돕기 위한 그 노래를 그 함께 같이 모여서 이렇게 파트마다 나눠서 부른 거예요. 그래서 뭐 말 그대로 우리는 하나. 그 가사는 아주 묘하게도 성경을 또 약간 비틀은 그 가사 내용도 있어요. 아주 그 꼭 마귀 새끼가 하는 짓이 아주. 자,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 그 뭐 당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인 그 팝스타들이 모여서 거기 보면은 그 마이클 잭슨 아주 젊을 때 모습도 있어요. 그때 뭐 본격적으로 데뷔하고 얼마 안 지나서 때니까 그들이 모여서 우리는 하나다. 그렇지만은 그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이 세계는 아직 하나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또 이 세상이 언젠가 하나가 되긴 할 거예요. 언젠가 하나가 되긴 하겠지만 그 하나가 되려는 목적은 뭐냐? 아프리카 난민을 도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뭘 하겠습니까? 또 하나의 바벨탑을 만들기 위해서 아마 이 세상이 언젠가는 또 하나가 될 거예요. 오늘 시편의 2편은 굉장히 종말론적인 내용이 사실은 초반에 나와요. 보니까 민족들이 떠들며 나라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벌써 창세기에 바벨탑 사건이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벌써 이미 이 세상을 창조되고 타락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합니까? 그 당시는 아직 민족이 나누어지진 않았죠. 언어가 나누어지진 않았죠. 사람들이 모여서 결국은 우리가 여호와를 대적하자. 그 하나 목적을 이루려고 그 당시 거대한 바벨탑을 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를 보면은 이 세상은 항상 결국 세상이 민족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것. 이 목적으로 결국 계속해서 전쟁도 일으키고 혁명도 일으키고 수많은 사건, 사고, 문화, 문명을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것을? 4절에 보니까 하늘에 앉으신 분이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 이 세상이 어떤 면으로든지 절대 교회와 우리 기독교인들과 하나님에게 호의적으로 대할 일은 없어요. 애초부터 그걸 기대하면 안 돼요. 그걸 기대하는 순간 벌써 어떻게 되느냐? 그걸 기대하는 순간 벌써 교회는 타락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영의 포로가 됩니다. 성도들은 믿음을 포기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보단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민족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다 아는 거예요. 이 세상의 민족들이 저들이 모여서 국제회의를 하고 저들이 모여서 이 세계를 위해서 무슨 일을 꾸미고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결국은 그게 뭐냐? 2절에 보니까 여호와와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대항하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십자가 위에 언어가 몇 개 언어가 쓰여져 있습니까? 3개 언어가 쓰여져 있어요. 로마와 헬라어, 히브리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문명은 결국은 그리스 로마 문명과 결국 뭐예요? 히브리 문명. 이 두 문명의 충돌이에요. 결국 이 두 문명. 우리 동양 문화는 결국은 말이 동양 문화지 결국은 그 뿌리는 그리스 로마 문명하고 별로 다를 거 없어. 왜?
하나님을 부정하잖아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사람을 높이잖아요. 반대로 히브리 문명은 어떻습니까? 히브리 문명은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히면서 벌써 뭡니까? 벌써 이 세상은 그때도 역시 뭐 하는 거냐? 민족들이 떠들며 나라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 거예요. 결국 꾸민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와 그분의 기름 부은 바를 받은 사람, 이분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메시아예요. 예수님이 대항하며. 그러니까 벌써 시편 2편에는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이미 예언된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는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종말에 대한 예언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편은 종말에 대한 예언이 굉장히 많고 예수님의 고난과 그분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말씀도 시편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그냥 오늘은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아야지.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것만 가지고 큰일 나요. 시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되시는 그분이 고난을 당하고 순환을 당하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을 당하고 그 대속의 사건의 예언들이 풍부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종말에 대한 사건이 시편에는 많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결국 뭡니까? 결국 오늘 말씀도 마지막 때 결국은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이 세상과 이 민족들이 하는 게 뭐예요? 민족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계시록에도 보면 알겠지만은 이 세상이 결국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대항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볼 때 세상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세상을 뭘 하고 있나? 우리는 성경적으로 뭡니까? 그들이 뭡니까? 헛된 일을 꾸미는 거예요. 헛된 일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정치나 경제나 문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거대하고 엄청난 스케일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가겠지만 하나님 보실 땐 뭐예요? 헛된 일을 꾸미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모두가 사람을 높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다 그거예요. 전쟁도 마찬가지고 혁명도 마찬가지고 무엇 하나 이렇게 살펴보면은 결국은 뭐냐? 결국은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백성,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그다음에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결국 그 일을 꾸미는 거예요. 그 일을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세상에 속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 자체가 뭡니까? 이 세상 자체가 여호와와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대항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과 짝이 될 수가 없어요. 진짜 성도라면 자기 자신이 세상과 짝이 될 수 없다는 걸, 나는 이제 세상과는 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본성적으로 깨달아요. 본성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걸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가 이 세상이 어떤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그가 이 세상에 얼마나 하나님을 대항하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하는지를 모르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철저하게 냉정하게 봐야 돼요. 절대 세상은 교회 호의적이지 않아요. 절대 세상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절대 화해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자 화해를 하지 않습니다. 절대 이 세상은 교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게 전제. 우리가 이 전제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그렇지 않고 우리는 세상과 짝을 한다거나 세상과 화해를 하려고 한다거나 세상이 우리를 좋아하나 봐. 세상이 우리를 기뻐하나 봐. 세상이 우리를 이제는 받아주려고 하나 봐. 이런 오해를, 이런 착각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믿음을 팔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3절에 보면 우리가 그 멍에를 벗어버리고 그 결박을 끊어버리자.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간섭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그 행위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겠다. 우리 뜻대로 살겠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참견하지도 말고 우리에게 간섭하지도 말고 우리를 구속하지도 말고 우리 일에 끼어들지 말아라.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그 멍에를 벗어버리고 그 결박을 끊어버리자. 응? 마귀가 하와에게 유혹한 게 결국은 뭐예요? 마귀가 이 하와에게 유혹한 게 결국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자유롭게 네가 하나님에게서 자유를 얻어라.
너가 하나님에게서 더 이상 지배를 받지 말고 하나님에게서 자유를 얻어라. 그럼 너는 진짜 더 좋아질 것이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와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의 간섭에서 나도 좀 솔직히 나도 기분이 안 좋았는데 이참에 저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보자. 이 하와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한 거예요. 근데 혼자만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아담까지 끌어들여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두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역시 쫓겨나니까 하나님의 그 손 아래 있을 때보다 더 좋습니까? 나쁘잖아요. 모든 게 나빠. 일단 죽음, 파괴, 전쟁, 온갖 죄악으로 인해서 결국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에게서 다스림 받을 때보다 좋은 게 아니라 더 나빠졌다는 걸 그들 자신이 아주 뼛속 깊이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 성도들도 그럴 때가 있어요. 왠지 모르게 신앙이 뭔가 좀 나를 괜히 막 나를 신앙, 그 믿음, 이 신앙이 나를 자꾸 뭔가 좀 억압하는 것 같고, 나를 귀찮게 하는 것 같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가로막는 것 같고, 뭔가 신앙을 좀 이렇게 좀 벗어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조심해야 돼요.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가 그 멍에를 벗어버리고 그 결박을 끊어버리죠. 바로 그 정신이. 이게 세속주의입니다. 이 세속주의 정신이 바로 이 3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 세상 보십시오, 세상.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든 철학을 보십시오. 모든 지식을 보시고 문화를 보세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이 싫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 식대로 살다가 망하던 죽던 하나님 참견하지 마시오. 결국 이런 거예요. 동성애를 해서 우리가 동성애를 해서 에이즈의 병에 걸려 죽던 말던 참견하지 말라 이거예요. 마약을 먹고 우리가 죽던 말던 참견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죄를 짓던 말던 참견하지 말아라. 귀찮다. 우리는 그냥 우리 식대로 살다가 망하겠다.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이게 여러분 사람의 이 본성은 극악하기도 하지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설령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지배는 받기 싫다는 거. 이게 여러분 사람이 이 악이에요. 악. 그러니까 이 사람의 악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게 보통 그냥 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으로 이 사람은 나빠. 이 사람은 문제가 있어. 그 정도 차원이라면 괜찮아요. 문제는 뭡니까? 자기가 멸망하고 죽을 줄 알면서도 어때요? 하나님은 싫다. 하나님이 싫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저 사람들이 하나님 얘기할 때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증거하면 저들이 좋아하겠지. 저들이 받아들이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도 안 받아들여요. 싫어합니다. 좋아하질 않아요. 귀찮아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진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 세상은 철저하게 악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항해요. 불신자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들에 대하고 우리가 춤을 추고 박수를 하고 우리가 세상 문화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자, 이기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의 관점대로는 봐야 돼요. 2절에 보니까 세상의 왕들이 나서며 통치자들이 함께 공모하여. 세상의 왕과 통치자는 뭡니까? 이 세상의 권세자들.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권력자나 재력가나 이 세상 왕들과 통치자들 결국 모여서 하고자 하는 게 뭐냐? 모여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유엔을 보십시오. 유엔. 처음에 국제연합으로 출발해서 지금은 유엔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나 유엔이 하는 일이 뭡니까? 세상을 더 좋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유엔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더 나았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이 세상, 더 파괴하는 일을 유엔이 많이 저질렀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분명히 온 세계 국가가 모여서 서로 한 자리에 모여서 결국 뭐 할 거예요?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을 더 노골적으로 할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그들은 하고 있어요. 그들은 지금 굉장히 치밀하게 교활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절대 저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동조하면 안 됩니다. 저들의 일에 우리가 협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말씀처럼 결국 저들이 모여서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구나.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싫어하는구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구나. 이렇게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 거예요.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우리는 절대 이 세상이 좋아지겠지. 이 세상에 기술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더 좋은 세상이 오겠지. 천국 같은 세상이 오겠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더 가면 갈수록 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을 보는 세상밖에는 우리에게 들어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비웃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는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가? 하나님을 통치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닐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앉으신 분이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일을 살펴보는 거예요. 왕들이 하는 일, 권력자가 하는 일, 이 민족과 국가들이 하는 일을 가만히 보시면서 비웃는 거예요. 웃으시는 거예요. 왜? 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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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힘을 다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해도 그게 감이 되겠습니까? 그럼 되지가 않죠. 될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웃는 거예요. 그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노하여 말씀하시며 그들을 그분의 진노로 놀라게 하시며 내가 나의 왕을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실 것이다. 결국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감난산에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이 땅에 오신 대로 오실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온 힘을 다 합쳐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뭔가 짓을 다 한다고 해도 못 막는 거예요. 못 막습니다. 하나님이 비웃는다 그래서 그리고 또 뭡니까? 그분의 진노로 놀라게 하시며 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니까 세상의 왕들과 부자들과 세상의 저 권세자들이 무서워가지고 바위가 나를 덮쳐주고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멸망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울부짖는 장면이 나와요. 지금 그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대항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왕들에게 교훈을 준 거예요. 지혜롭게 행하여라. 교훈을 받아라. 땅의 재판관들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해라. 그 아들에게 입맞춰라. 이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안 듣습니다. 역사를 보세요. 왕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권세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미국의 지금 대통령 보면은 그래도 어쨌든 그 이전에 오바마나 미국의 이 좌파 미국도 이 좌파들이 아주 문제가 많아요. 미국도 그들이 미국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 사회와 기독교 전통을 얼마나 많이 파괴했어요. 문화도 파괴하고 내려오던 그 신앙의 그런 좋은 것들을 막 뿌리채 파헤쳤단 말이에요. 그걸 다시 이번에 회복하는 과정이에요. 다시 동성애 다시 철폐하고 대학간에서 크리스마스 물론 우리는 그건 원치 않지만 어쨌든 그 의무는 있어요.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세상 왕들은 대체로 보면은 하나님을 거부해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역대 대통령 중에 그나마 그래도 가장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분이 누굽니까? 초대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그 이후에는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런 대통령은 사실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나오지는 않았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예. 예,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실, 물론 뭐 예수 믿는 사람이 통치자가 되고 안 되고보다 어쨌든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되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왕이면은 우리는 이 나라의 통치자나 이 나라의 그 중요한 주권자들이 예수님을 잘 경외하고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불경건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이방신에 깊이 빠지거나 그러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그렇죠? 알 수 있으면은 저 푸른 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누가 뭐라든 옛날에 뭐 또 김영삼 대통령 때인가 그때 뭐 하도 그때 막 사고가 많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뭐 또 청와대에 있는 불상을 치워서 그런 재난이 있다는 둥 하니까 또 금세 또 그 불상을 또 하나 어디다 끌어놔가지고 여기 그대로 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게 뭔 짓이에요, 그게.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 믿는 사람이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절대 세상이 우리의 신앙에서 뭐라고 한다고 해서 절대 그게 겁을 먹으면 안 돼요. 겁을 먹으면 안 돼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처럼 세상이 우리의 신앙에서 뭐라면 오히려 그럴수록 더 우리의 신앙을 강하게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세상이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뭘 한다고 해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눈치를 보고 그렇게 시작하면 그건 이미 벌써 이 세상의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직장에서든 어디든 간에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혹 숨기지도 마시고 절대 숨기지 마시고 또 여러분의 그런 신앙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절대 기죽지 마세요. 오히려 당당하게 믿음을 드러내야 돼요. 오히려 보란듯이 오히려 더 오히려 그냥 다니엘과 같이 오히려 적들이 막 모함하고 그러지만 오히려 더 그냥 문을 활짝 열어놓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봐라, 난 그래도 기도할 것이다. 우리는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뭡니까? 자기의 신앙을 사적인 영역에서는 잘해요. 잘하려고 해요. 그러나 이런 공적인 영역에서는 뭐예요? 자꾸 그 신앙을 숨겨요. 직장에 다녀도 숨기고 이게 참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 내가 전에 그 대구 일렉에서도 그 신우회를 좀 몇 년 해봤지만은 거기 그 직원이 수백 명이 넘는데 그 본사에만 명동에 아니 그 왜 신우회 예배 때 겨우 그저 뭐 한 대여섯 명 7, 8명 나오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그 사장이 이제 또 크리스찬이니까 그때는 또 생전 보이지도 않던 간부들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장이 출장 가면은 안 나와요. 사장이 또 출장 갔다 와서 신우예배 나오면 나와요. 난 그걸 그때 보고, 이게 직장에서 이게 참 이게 안 좋고, 이게 진짜 이게 참 이 세속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장이 그래도 크리스찬이니까 신우예배 나오니까 평소에 안 보이던, 난 그 사람들이 신우예 회원지도 몰랐어. 상무, 전무, 이들이 쭉 나오는. 그들도 교회를 다녔던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이라는 걸 좀 자랑스럽게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지금과 같이 신앙을 부끄럽게 여기는 시기잖아요, 지금은. 지금은 누가 나 교회 다니는 거 알까봐 그거 숨기느라고 급급한 시대. 난 그거는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짓이라고 생각해요. 그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너가 나를 그렇게 부끄러워했으면 나도 이 다음에 천사들 앞에서 너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직장에서, 특히 직장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숨기지 마요.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신앙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걸 제발 그 주변에 다 보여줘야 돼요. 그게 참된 성도의 모습이에요. 겁을 내지 마세요. 세상이 우리를 비웃는다고 해서, 세상이 우리를 욕을 한다고 해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안티 기독교가 많은 시대에 괜히 신앙 드러냈다가 괜히
건지는 것도 없이 괜히 손해만 볼 줄 모르니까 그냥 조용히 있자. 이러지 마세요. 신앙을 드러내요.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자랑스럽게. 그래야 그게 당연한 거지. 아니 신앙이 부끄럽다고 해서 숨긴다면 그 사람은 진짜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할 수가 없어요. 그거 뻔뻔스러운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러나 그런 사람들 많을 거예요. 내가 그 신회를 딱 보면서 여기 분명히 신회 예배 뻔히 있는 거 알면서도 공지하니까 오늘 신회 예배 있다고 거기. 그런데도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신앙생활하는 걸 식장에서까지 굳이 드러내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드러내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나는 그게 죄예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난 그 사람들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죄예요. 죄. 예수님은 거리에서건 상점에서건 커피숍이건 식당이건 회사 아니건 바깥이건 군대건 청와대건 어디건 간에 그분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나의 인도자 나의 목자라는 것을 우리가 단호하게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런 사람을 기뻐하셔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 정말 신앙에 대한 그 자부심, 자랑스러움 그런 게 지금 이 교회, 우리 시대 한국 이 교회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정말 그래요. 누가 정말 자기 교회 다니는 거 아는 거 아주 굉장히 눈치를 많이 봐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의 그 사무실 직장에다가 성경책도 이만한 거 하나 갖다. 이만한 거 그냥. 아주 이만한 거. 이거보다 더 큰 거 있어요. 지난번에 그 인천 박물관에 가니까 정말 성경책이 막 이만하고 묵직하고 그 철로 이렇게 입혔는데 그걸 아마 사무실에 갖다 놓으면 누구도 못 건들 것 같아요. 누구도 아마 여러분 못 건들 것 같아요. 괜히 건드렸다가 그냥 성경책으로 사무실에다가 큰 성경책 일부러 그냥 아주 책상에다 딱 갖다 놔요. 보란 듯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성경을 읽는 사람이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 선거할 때, 선서할 때 보세요. 성경책 위에다가. 여러분 그게 혹 정치적으로 쇼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건 의미가 큰 거예요. 그래도 그건 의미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또 대통령 취임할 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응?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그렇게 못하겠죠. 수많은 또 이방 종교들이 또 난리를 치겠죠. 그럼 우리 불경도 얹어달라. 수많은 자기네들 경전 다 갖다 쌓아놓고 거기다 그럼 안수해야 되나? 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와 복종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아직도 저렇게 역사적으로 봐요. 그 독일, 일본, 지금 저 중국 저렇게 자꾸 미국에 지금 앞에서 자꾸 저렇게 야구를 올리는데 지금 사자의 그 털을 건드리는 거예요, 저거. 저 중국 봐야 이제 앞으로 저 뒤지게 맞아 이제 중국.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북한은 지금 매를 벌고 있어요, 이것들은. 매를 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도 않고 교회 파괴하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죽이고 그런 짓을 한 저 북한이 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런 북한을 도와주는 지금 이 정권이 저게 지금 제대로 될 것 같아요. 오늘 신문에 나왔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무역 보복. 우리보다 미국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이 3배나 많은 일본은 가만 놔두잖아요. 일본은 안 건드리는 왜? 일본은 지금 친미로 가고 있잖아요. 친미로. 그러니까 건드리는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하는 짓마다 이게 아니 인공기 불태우는 것 가지고 잡아들이는 미친 이게 나랍니까? 그러면 왜 성적이 불태울 때는 가만뒀어요? 미국이 그런 거 다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정상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나라는 기독교인들이 좀 깨달아야 돼요. 지금 이 나라는 진짜 정상이 아니다. 이건 종교를 초월해서 이거는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라면은 지금 이 나라가 이거 정상이 아니다. 정상이 아니다. 이건 정말 정상이 아니다. 누가 봐도 이건 아니다.
이거 좀 빨리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적어도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이런 문화,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사회가 가면 갈수록 지금 번성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안일하게 가만히 있을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천주교 진짜 심각해요. 저는 뭐 지난번에 나는 그보다 더 많은 거 알고 있어요, 사실은. 천주교는 정말 심각해요. 우리보다 훨씬 심각해요. 그나마 우리 교회는 진짜 나은 편이에요. 개신교는 나은 편이에요. 그러는데 교회도 이대로 가면은 그렇게 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더 급진적인 그 좌파 기독교 세력들이 더 지금 앞으로 계속 산더미 같이 이제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앞으로 더 심해져요. 우리도 그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저게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게. 그러니까 지금 빨리 막아야 돼. 지금에도 막아야 돼. 지금 빨리 기독교 좌파도 아주 집요하게 저거 공격하고 저것들 드러내야 이게 주춤거리지. 이거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우리 교회도 여지없이 저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세상을 의지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독교,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고의적으로 회방을 받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으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런 일에 우리가 묵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에 단호하게 반대해야 되죠. 그런 일에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에 대해서 절대 우리는 용인할 수 없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의 양심에서는 그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해야, 그게 진짜 옳은 건데 그렇게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치명적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제나바 개혁교회만큼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만큼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가 어떻게 가는지,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세상의 왕들과 통치자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알아야 돼. 이런 걸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이런 걸 모르고서 하다가는 다 결국은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새 이 악의 무리들이, 이 적그리스도의 무리들이 이 교회 안에 꽉 들어차갖고 결국 우리가 다 쫓겨나야 될 그런 세상이 될 겁니다.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돼요. 분명히 갈수록 더 이 세상은 더 하나하나가 돼가지고 더 어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앞으로 더 많이 벌일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일에 있어서 더 내가 볼 때는 급진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참 위기란 말이에요. 7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칙령을 선포한다. 칙령. 여러분 칙령이 뭔지 알죠? 옛날에 왕이 칙령을 선포해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건 법이에요. 그 칙령을 어기는 거는 그건 사형이에요. 그건 왕에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왕의 칙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그는 잡아다가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칙령, 왕중왕이신 여호와의 칙령을 선포한다.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게 구하여라. 내가 민족들을 내 유업으로 줄 것이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내가 세막대기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처럼 부술 것이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이 세상과 이 민족들, 그동안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하나님 믿는 성도들을 무참하게 죽이고 이 모든 자들을 결국 하나님께서 뭐예요? 반드시 세막대로 철창으로 깨뜨리겠다. 질그릇처럼 부술 것이다. 마지막 심판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하나님이 선포했어요. 뭐라 했습니까? 내가 민족들을 내 유업으로 줄 것이니. 결국 마지막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보면은 모든 민족들이 모여 있잖아요. 거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기 위해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다 끌고 나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 승리하지 못해요.
악이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악이 번성하는 것 같지만 악은 무너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마세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두려움이나 무서움이 없어야 돼요. 용기를 가져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절대 놔두지 않고 결국 뭡니까? 내가 세막대기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처럼 부술 것이다. 이게 무서운 심판을 예고하는 거예요. 무서운 심판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깨뜨리고 부숩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이든 민족이든 국가든 어떤 공동체든 간에 어떤 한 집안이든 간에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께서 짓밟아요. 깨트려버려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 대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떨며 즐거워하라. 떨며, 그러니까 두려워하며 즐거워하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이 악한 시대에 우리가 이 악한 민족들, 악한 국가들, 악한 세력들이 가득한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10절에 보면 이제 왕들아 지혜롭게 행하여라. 지혜롭게 행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교훈을 받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살아라. 말씀대로 너희가 그 뜻을 따르라. 땅의 재판관들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해라. 이게 우리의 신앙,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이어야 돼. 우리는 항상 하나님에게 모든 초점을 둬야 돼요. 그분의 말씀, 그분의 지혜,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두려워하면서 그러면서 또 한편 뭡니까?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한편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장 경건한 신앙이에요. 마냥 즐거워만 하는 게 아니죠. 한편은 두려워해야 돼. 그분의 말씀 앞에 계명 앞에 떨어야 되고 그분 앞에서 내가 혹시라도 어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내가 혹시라도 조심성 없게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혹시라도 합당하지 않은 것이 있을까 하고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도 또 한편 다윗과 같이 춤을 추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모습이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만 되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길이 없습니다. 12절에 보면은 그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여러분 이 고대에는 복종하는 자가 그 주인에게 입을 맞추는 것으로 내가 이제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당신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대 풍습이 있어요. 그 중동에 마찬가지.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 그분과 화친해라. 그분과 화해해라. 이제는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여라. 바로 그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께서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할 것이니 이는 그분의 분노가 순식간에 타오르기 때문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이 있다. 모든 사람에겐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여러분 프로스트의 시 알아요? 프로스트의 시? 그 시에 있잖아요. 내가 가보지 못한 산에 숲길이 있는데 하나는 두 길이 내 앞길에 있다. 하나는 내가 많이 가본 길, 하나는 내가 가보지 못한 길. 예. 여러분 우리 항상 우리 인생은 우리 사람들은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항상 그래요. 저도 보니까 그래요. 항상 보면 뭔가 결국은 두 가지 길이에요. 하나는 생명의 길, 하나는 멸망의 길. 결국 이 땅에 아담과 하와 이래로 모든 사람은 이 두 길 사이로 다 갔습니다. 이 두 길 사이로 다 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 두 길 사이를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가는 길을 알면서 가야 됩니다.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가는 사람. 그게 멸망의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엄하게 말씀했어요. 그 아들에게 입맞춰라. 그렇지 않으면 그분께서 진노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너희가 길에서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인생이 망할 것이다. 이는 그분의 분노, 진노죠. 순식간에, 이 순식간에 그건 뭡니까? 느닷없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는
예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느닷없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걸 피할 수가 없어요. 그걸 미리 알고 어디 숨을 수도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오는 거예요. 그러나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이 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이 있다. 모든 사람에게.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이 중요해요. 모든. 하나님에게 오라 이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오라 이거예요. 그러면 다 그 사람의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복을 받고 싶죠? 사람은 근본적으로 복을 받기를 원해요.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사람은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의 복이죠. 그러나 여기서 또 말하는 복의 의미는 한 사람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시고 그를 지키고 그를 이 세상의 죄와 악으로부터 악인으로부터 특히 원수 마귀로부터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명심해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피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누구한테 가야 되겠냐 이게 누구한테? 예수님에게 가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떤 피해야 될 일이 있어요. 사람이 살면서 피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피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근데 봐요. 피해도 잘 피해야지 엉뚱한 데 피하면 오히려 더 재앙을 받고 더 죽음과 사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로 피하지 말고 죽게 피하라 이거예요. 죽게. 재물로도 피하지 말고 권력에도 피하지 말고 명성에도 피하지 말고 부유함에도 피하지 말고 이 세상 문화로도 피하지 말고 정욕으로도 피하지 말고 사람에게 피하지 말고 죽게 그리스도께 피하라. 그리스도. 그러면 복이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삶의 사실은 비결이에요.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안다면 지금 현재 있는 자신의 모든 불행과 저주와 재앙에서 다 건짐을 받을 수 있는데 안타깝지만은 죽게 피하려고 하는 사람이 적어요. 주님께 피하려고 하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아주 적어요. 많은 사람이 피하면 좋은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굳이 모든이라는 말씀을 넣은 이유가 뭐냐면 너무 적으니까. 아니 내 아들 그리스도에게 피하면 다 복이 있는데 누구라도 다 복이 있는데 가난한 자도 그렇고 배우지 못한 자도 그렇고 나이 든 자도 그렇고 나이 어린 사람도 그렇고 지금 상황이 가장 최악인 사람도 예수님께 오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그러려고 그래요. 안 그러려고. 예.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죽으려고 엉뚱한 데 가서 피하니까 진짜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동참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비웃는 일에 여러분이 거기에 동참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비웃는 일에 동참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비웃고 진노하는 일에 동참하지 마세요. 그쪽으로 가지 마세요. 오직 주님께로 와야 돼요. 오직 주님께로 오면은 결국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로 오면은 거기에 뭡니까? 거기에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도울 자로 삼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섬기는 사람에게 거기에 복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예, 주님에게만 오면 되는 거예요. 주님에게만 오면. 여러분 옛날에 어떤 왕이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 왕의 공주를 위험해서 건졌어요. 위험해서 건졌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왕이 네가 이 공주를 이렇게 위험해서 건졌는데 내가 너에게 무슨 선물을 줄까? 한번 얘기해봐라. 뭐든지 내가 들어주마 하니까 이 사람이 뭘 달라 그랬냐면 공주를 나에게 주십시오. 공주를 소유하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 그가 왕이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왕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간이 참 어리석어요. 사람이 왜냐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세상의 주권자가 되시고 사람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소유하면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하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달려오는 겁니다. 다 우리에게 속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왕중왕 대신 그리스도보다는 이 세상에 그 하찮은 부스럭에 더 많이 마음을 가지잖아요. 요즘 그 비트코인 때문에 자살하고 싶어하는 20대, 30대가 많대요. 20대, 30대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참 그거 하나 그냥 최후의 보루로 잡고 있었는데 저 문가가 그거 젊은 애들 돈 버는 거 꼴 보기 싫어가지고 그걸 또 뭐 폐지한다나 뭐나 그거 해가지고 그냥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젊을 때부터 그런데 마음을 두지 말고 예수님에게 마음을 두면은 평생 안전해요. 평생 안전하고 평생 복을 받고 평생 근심할 일이 없고 환난이 없고 평생 재앙의 두려움에 빠질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난 우리 한국의 젊은 많은 청년들이 소망을 잃고 희망을 잃고 앞이 안 보인다. 그렇죠. 세상만 바라보니까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을 바라봐요. 하늘. 무궁한 앞날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나오면은 무한한 정말 무한한 앞날이 있는데 하나님을 안 보고 이 세상 바라보니까 당연히 앞이 안 보는 거예요. 갈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 제나바 교육교 우리 모든 교우들 또 우리 청년들은 하늘을 바라보세요. 이 땅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비웃잖아요. 세상을 보고 하나님 비우세요. 그리고 결국은 진노예요. 진노. 우리 성도들은 신자들은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되고 하늘을 바라보는 하늘. 저 하나님의 영광, 권능, 그분의 능력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살 길이에요. 올 한 해도 분명히 눈에 보이는 건 첩첩산중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는 보이는 것 정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나 올 한 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너무나 앞날이 환하고 환하게 보여서 오히려 그게 더 고민일 수가 있어요. 아무쪼록 모든 분들이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이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을 올해 굳건하게 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단 한 구절 한 단어도 놓치지 말고 거룩한 계시의 말씀을 마음에 잘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